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 딱 떠오르는 것, 창조하신 것도 떠오르는데 가장 크다는 것은 있죠. 뭐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또 어려운 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모호하고 또 크고 광대해가지고 쉽지 않아요. 오늘 제목이 풀절이에 대한 사랑인데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막 남발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서 몸속에 체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하는 것이 한 번은 경험을 해봐야 돼. 보시면 시작. 사랑은 경험되어서야 한다. TV 보면 이 나오면 너희는 TV 보면 늘 나옵니다. 오은영 박사가 나오시는 이분이 이제 아이들이 아주 어려운 아이들을 찍어가지고 아이들의 문제를 파악해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막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힘이 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이혼하려고 하다가 자기들을 끌어서 이 TV에 나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이제 자기가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들이 다 아는 공중파에다 쏴가지고 자기를 다 드러낸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도저히 살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결혼했는데 이게 결혼하는 현실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옛날 그 남자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막 쇼크를 받아가지고 힘들어서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살다가 보다 보면 힘이 들어서 사는 게 맞는가 그러다가 마지막에다가 TV에 나와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남자가 이상해요. 여자가 막 너무 심하게 막 남편을 혼내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 보면 속의 내용 보면 그 남자하고 그러다가 어릴 적에 자기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못 없어요. 혼내먹고 막 아파하고 막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막 힘들고 이런 게 자기 속에 뜯어봐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한 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할지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어가지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를 몰라요. 잘 모르시는데 애매하게 흐릿한 사진 몇 장까지 이렇게 떠오르는 건 아버지가 목포 가셔서 물건 해가지고 나를 선물 주던 자다 깨워가지고 그때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사진이 힘이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 어릴 적에 내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나는 어른이 되면 애들을 잘 이뻐해야지 그런 마음 갖고 살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대개 사람들은 안 받아보면 그걸 잘 모르니까 잘 못하기 때문에 속에 막 상처가 많아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앞으로 미래에는 많이 퍼줘야 됩니다. 사랑을 사랑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안 받아보면 나중에 그 아이들도 상처가 많아가지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가 아버님 남편분께서는 너무 어릴 적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것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치유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데요. 보면 성경 말씀에 어떤 분이 나오냐면 베드로. 이 사람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한 분은 베드로가 있죠. 바닷가에서 풍랑이 막 일어가는데 어슬간 밤 속에서 어떤 유령이 막 건너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이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무서워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나다 무서워 말라 이리 건너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물 위를 걸어갑니다. 막 걸어가게 되는데 갑자기 바람 부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무서워서 빠져버렸어요.
베드로야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끄집어 올려주는 그 베드로의 무모한 사건 그리고 막 바다를 걸어가는 그런 베드로 또 그냥 갑자기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 이야 그 베드로 상당히 무게하죠. 예수께서 그 얘기 말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머지않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바지를 붙잡고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훔치면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겠어요. 열심히 있는 베드로가 또 갑자기 또 돌변해가지고 십자가를 막 거부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붙잡고 그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돼요. 그가 죽으시기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기도를 올라가시고 다 데리고 올라가겠어요. 지혜들아 따라가자 하면서 기도를 올라가면서 그들 놓고는 여기서 그 기도해라. 너는 위에 올라갈 거야. 기도하다 내려보는 게 다 주무시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깨워가지고 왜 자냐? 기도 좀 해라. 또 올라갔어요. 또 내려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들을 깨워가지고 얘들아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십자가의 사건이 앞에 있다. 어렵다. 너무 고민이 많다. 기도를 함께 힘 돕자 하는데 또 자고 있어요. 두 번 깨우다 세 번째 그들을 데리고 가자. 집에 가자.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계속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정하고 하는 가운데서 세 번 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온 후에 밖에 울었어요. 멍청한 베드로 또 내가 거부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또 그를 불러가지고 베드로야 근데 이제 고기를 잡아서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막 그냥 막 많이 잡혔어요. 그가 한 얘기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주제에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수없이 여러 번 동안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붙잡아주고 앉으시고 또 끌어내주시고 앉으시고 한번 또 깨워주시고 앉으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그에게 고기를 발라서 입에 넣어주면서 밥 먹어라. 밥 먹고 난 후에 한 얘기가 물어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문제는 이보다 더 이름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봅니까? 이제 그 한 얘기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얘기가 그러면 네가 이제 앞으로 이 양들을 네가 치워나가고 그 일을 맡길 수 있어. 이 베드로의 고백 뭡니까? 그가 수없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는데 끝까지 그분이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을 자기가 깨달아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람산에서 바닷가에서 또 한 번 더 또 바닷가에서 그리고 무슨 풍랑이는 바다에 있어 붙잡고 해서 마지막에는 그 주님께서 끝까지 그를 인정하시고 또 끌어주시고 올려주시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차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허물을 또 감싸고 덮어준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를 또 부르시는구나. 최고같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느껴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친다고 막 이제 기도하고 큐티도 가르치고 많이 했어요. 협의하고 그러는데 하나 느끼는 것은 있어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우리 센터에서 이제 커가지고 뭐 힘이 있는 미국에 가서 교회 되게 댕기겠죠? 댕기죠? 댕기고 성민이도 댕기고 김민이도 이제 한 군데 댕기고 뭐 군대 간 아이들 뭐 지원이도 군대에서 교회 댕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결혼해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아쉬운 것은 있죠. 목사님이나 우리가 사모님이나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려고 했는데 아쉬운 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야 목사님 좋으시다. 우리 끝까지 용서하시는구나. 교회는 좋다. 그 마음을 좀 못 주냐는 느낌이 들어요. 마음속에서. 그런데 여기 깨달은 것입니다. 여하튼 이 경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수없이 여러 번 제가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아껴주시는 사람을 제가 보니 깨달아진다는 거. 그렇죠?
탕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멀리 가는데 가다가 집 돈 받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막 나무 집에 들어가서 막 얻어먹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하고 돌아서 아버지 집으로 가요. 왜? 그 아버지가 집으로 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이제 그 아버지 생각했던 이 나쁜 놈식이 아빠 돈 빼가지고 가서 다 써버리고 말이야. 다 써버리고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오다. 그게 아니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막 뛰어나가 끌어안고 막 반지를 신발 사가지고 신기고 막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살아 돌아왔다고 그렇게 축하를 하는 거예요. 한 마리 어린 양 같은 거. 그 아들이 왜 집에 돌아옵니까? 아버지는 나를 항상 품어주시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아버지는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 탕자가 마지막에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너희 돌아서 아버지께 돌아와요. 이런 양 한 문화, 한 동전, 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늘 항상 깨닫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돼야지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 시대는 우리가 키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줘야 됩니다. 신기하게도 있죠.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옹색해서 막 돈을 막 쪼아대는 친구가 그분들은 남을 이해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주겠지. 안 그러더라. 늘 받기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게 힘이 들어서 나중에는 그냥 부자가 됐는데 남 주기가 아까워 못 줘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라고 말했어. 어릴 때부터 남한테 막 퍼주는 했어. 그냥 돈 받아가지고 사먹이고 막 사주고 막 그렇게 한 친구는 있죠. 어른 돼가지고 잘 줍니다. 그런 분들은 헌금도 잘해요. 몸 배워가지고 헌금하는 게 편합니다. 하는 게 들리는 건데 이게 막 모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러니까 친구한테 못 사주고 그때마다 아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어릴 적부터 늘 남에게 주는 그런 부양을 배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경험돼야 돼요. 이 상은 무슨 색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마음속에 느낌이 내가 경험되는 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있죠. 어떤 그 이론이 아니고 가치.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이 땅의 세상 문화가 너무 다양하고 좋습니다. 보면 있죠. 갈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요즘에 보면 카페 가서 보면 카페는 너무 잘 져가지고 이게 좋잖아요. 보면 여기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노예에서 강원도 가서 테라하우스 가서 가니까 되게 문치한 이름인데 서울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강원도에서 하면 거기 다 오더라고. 와서 그냥 몰려드는데 커피를 빨리 안 줘요. 커피를 다 이게 드리블을 하기 때문에 20분 기다려야 돼요.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왜 안 주냐고 막 화를 내는데 그 카페가 있죠. 많아요. 어떤 분이 한 얘기예요. 목사님 인천공항에 카페가 또 크게 있다고. 어디 인천공항에 김포가 어디 카페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가보면 기가 기다려요. 한번 가자고 그러는데 그래? 어디인데? 너무너무 잘 지어가지고 이 땅에 원화도 참 많은 게 많습니다. 거기에 빠져버리죠. 하나님을 못 찾아요. 가치가 이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고 아무리 행복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이게 되게 계신 이름인데 안 돼버리죠. 견주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마지막에는 이걸 추구할 이걸 선택을 이걸 하죠. 믿는데 이걸 추구할 거야. 값진 거 이거 우리는 가장 더 좋은 거 이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하는 것처럼 많이 있죠. 돈, 자동차, 아파트, 좋은 거 다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표현되기가 중요한 거죠. 결혼하면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왜 어려워지냐면 결혼한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그런 가치가 그냥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최후가 안 되면이죠. 밖에 나가가지고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와, 저 우리 회사의 김과장은 이렇게 신이라고 예쁠까 이런 생각들 무서운 겁니다. 그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점점 이 틈으로 죄가 들어와요. 나쁜 생각, 악한 마음들, 이들은 마음. 그때부터 이제 위기가 되는 거죠. 남편이 돈을 많이 벌던 어디 그런다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니요. 언제부터 결혼이 시작됩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결혼해서 이제 호적에다 준 거니까 그 신고할 때 혼인신고할 때 그때가 시작이다. 어떤 분은 결혼식할 때 그때가 시작이다. 어떤 분은 초대할 때가 시작이다. 근데 그분이 결혼할 때 목회자나 어떤 어른이 앞에 세워놓고 오늘 하필 우리 결혼한 박하영이 앞에 있네. 만약에 주례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같이 앉아가지고 손 앉아가지고 귀하 누구누구는 내가 병이 있거나 아플 때나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그 시점이 중요해요. 왜요? 나보다 그보다 더 좋은 남자가 이 땅에 많습니다. 보기에 더 좋은 키에 더 부유한 직장과 더 좋은 가정도 많죠. 그러나 내가 선택한 이 남편과 아내가 가장 위대하시다 최고의 가치라고 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있죠. 어떤 개념이 아니고 가치예요. 내가 느끼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찬송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있다 없다? There is nothing. nothing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재물과 부귀와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가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라는 것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문제는 이 경험된 사랑이 이제 점점 우리 삶 속에 내가 자꾸 이제 훈련되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이 사랑은 훈련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보시면 앞을 보시면 우리가 건물 지으시죠. 지하실을 하고 그다음에 1차를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뭐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러면 쭉 올라가지 않으면 쭉 집을 지고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탈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니까. 문제는 이게 막 싸가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싸가지고 마지막에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은 있어 훈련이에요. 반복입니다. 누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내 몸속에서 사랑이 막 그냥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본문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보시면 8절은 다 같이 시작.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자, 또 본문이죠. 게으르지 않고 나오죠. 게으른 반대는 뭡니까? 부지런함. 또 다른 말로 뜨거운 열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할 때 부지런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부지런하게. 계속 네, 보면 이제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한 사람이 계속 나를 향해서 거부하고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 그를 품기가 쉽지 않지요. 어려워요. 나한테 막 데리고 막 욕을 해버리면 그 속을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잠깐 보시면 9장 8절 보시면 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거만한 자가 있어요. 나를 향해서 계속 비판하고 대들고 화를 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를 좋은 마음 가지고 혼내려고 막 내 속에는 나쁜 말이 아닌데 똑바로 안 해? 내가 너를 아끼는 거야. 응? 너를 미워하면 이렇게만 말 안 할 텐데 아끼는 게 아니라 하는 잘 들어봐. 혼냅니다. 그럼 그 아이가 내 말을 듣느냐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제 키울 때는 그들에게 훈계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들에게 엄하게 했죠. 그 원칙을 건드렸어요. 이건 옳지 않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감정이 별로 안 줘도 되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부하직원한테, 김대리, 똑바로 안 해? 어? 너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근데 그 말이 안 먹힌다는 거야. 어떨 때,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거만할 때, 화를 낼 때, 좀 풀어줘야 돼. 때로 기다렸어. 그와 나와 감정이 잘 납부가 안 들리면 내가 하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아무리 그 말이 정직이고 지식을 적으면 상처받고 화를 내서 거부하기 쉽다. 아, 잘 갔어. 지금도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는 일단 어떤 훈계와 그 유보를 해야 돼. 어려워요. 그래서 얘들 풀다 보면, 야, 이렇게 심하게 나를 화를 내게 만들까. 보면 진짜 엄두가 안 날 때 지금 하다가 욱해버리면 그때마다 후회한 거야. 아, 그 말을 내가 괜히 했네. 근데 보면 이제 분명히 그 사람 한 행동을 볼 때마다 정말로 어른에 대한 그 분노가 나게 할 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할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끌어안고 그에 대해서 옳은 말을 갖다가 제대로 막 쏘아붙이면 그가 듣고 이해를 하는가. 그 말은 듣고 당신이 미워하니까 그 말을 미워하라. 여러분 누가 나를 좀 이렇게 거부할 때 그 사람한테 심하게 옳은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람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막 그한테 옳은 말을, 정답을 막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옳은 거야. 내가 너를 아끼기 하는 말이라 막 뽑아붙이면 그 사람이 듣고 그 말을 듣고 수용하느냐.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느냐. 자, 반복으로 우리 해야 되는데,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추울 때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요즘 날씨가 춥죠? 추우면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서 밖에 나오면서 문을 딱 잡으면 창고지 밖에 있는 그 쇠붙이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막 붙어버려. 손이 너무 추우니까 영하 10도 그래서 붙잡으면 붙어버려. 옛날에는 나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붙어버려. 그 추운 날씨에 어떻게 얘들을 키웠을까 이렇게 물어봐도 어머니가 경유야, 예, 내가 너 키울 때 너무 추우니까 그 당시 난방도 어렵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를 치마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해대요. 몸으로 겨우도록. 그 말 하다 보면 생각하다 그래, 그렇게 키웠구나.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어른들은 결혼을 해봐야 압니다. 결혼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알아져요. 이렇게 나를 키우구나. 어떤 결혼해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아야 또 알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아이가. 너 보면서 나를 이렇게 이뻐서 키웠을까? 그 키웠을까? 이게 뭐 빨면 깨질까? 막 이게 한 무슨 막 이렇게 키웠는데 나는 몰랐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이제 그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져요. 알아져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아시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살면서 누차 사랑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과연 우리 교회와 센터에서 학교에서 있다가 엄마한테 정말 나는 그런 일들을 할 만큼 잘 살고 살았는가,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진실되면서 또 성서를 잘 대우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었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보면 너무 야비해요. 인간 같지 않아요. 그 앞에서 모릅니다. 그분이 절대 몰라요. 그렇게 말을 하는 자체가 인간 같지 않죠.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하는 사람. 그래서 채용을 갖추는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늘 때마다 교회 이름을 칠 때마다 우리 큰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 지금 생각하면 그 교회 이름이 잘 진 것 같아. 아,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저는 교회 이름 칠 때 옛날 교회가 그겁니다. 세계도 교회인데 그 글로벌한 그 세계 막 온 세계에 복음을 준 거가 있다. 저 의도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교인들 힘든데 막 섬기니까 힘들어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이제 우리 교회 지었는데 우리 교회 좋아요. 어떤 걸 보고 좋다고 그러는데 가장 가치가 사랑이니까 그 이름도 좋다.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교회지, 우리 교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야. 어떤 교회 다니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 이름 좋다. 자, 가장 좋은 가치가 뭡니까? 사랑이다. 우리가 누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무 힘이 들 때, 생각이 힘이 들면 뭘 떠올려야 되는가? 뭘 떠올려야 되는가? 예수님의 모습,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세계복음을 되어주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러면 이 사건이 남에게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처리하신 십자가 위대한 대박이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이 붙잡혀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성경에 다른 그 불전에 나오는 얘기를 갖다 그림 그리는데 보면 그림 나오면 자기 삶이 너무 거꾸로 살았어. 하라면 하지 않고 가라면 안 가버리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랬어.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끌어안아주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 나는 그렇게 못 죽는다. 거꾸로 매달린다. 반대로 발이 위에 있고 머리가 밑에 있게 죽는다. 이게 아닌데 무슨 말이냐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다 있으기 때문에 많이 알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십자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바로 그 십자가가 바로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러면 너를 볼 때 하나님 너를 이렇게 받아주고 일을 했어? 너 정직하니? 올바르나? 말투가 좋니? 신실하냐? 약속을 잘 지켜? 제대로 오는 거야? 혼자 갖고 물어보면 와 내가 정말로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나쁜 사람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받아주셨어요. 너도 용서받았잖아. 너 누구를 용서 못하겠니? 아셔보다 그 목사님 선생님 우리 그 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집사 나는 그 친구 열받을 볼 때마다 그냥 화나가 그냥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좋겠어요. 센터를 옮기면 되지 이게 우리 학교를 다니지. 열받아요. 그게 아니고 너 말이야 너 잘 살았어? 너는 뭐 남 볼 때 이렇게 합당하니? 본인 그 사람 딱 손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야비하고 게으르고 나쁘고 눈치 보고 흉보고 온갖 허물이 많아.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다가 구원의 자리에 초대해가지고 그가 내가 죽음이 너희에게도 유효하다. 용서받은 것이 남이 아니고 바로 나도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본인이 깨달아지면 있죠. 그 다음부터는 그게 깨달아져야만이 용서가 가능합니다. 왜? 나는 나쁜 놈인데 뭐.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꾸만 너는 말이야. 당신은 말이야. 나는 왜 공부를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예비시간 늦게 나오고 하다 보면 이게 끝이었어요. 자꾸 미움만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 갈 때마다 하다 보니까 늦게 갈 때 있어요. 얘들한테는 정시에 와라. 10분 전에 와야지. 이렇게 하고 나는 늦게 갈 때 있다. 너 본이 안 됐구만.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믿어지면이죠.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우리 아이들 그들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왜?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불가능할 때 떠올리는 사건이 너도 나쁜 놈이다. 너도 내가 용서했어. 그러니까 떠올라야만이 그때부터 가능합니다. 자기가 나는 좀 의롭고 남보다 나은 삶을 살아서 나는 좀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평가하면서 영원히 그 사람 용서를 못하고 그를 살아가죠. 나도 용서받았다. 허물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 용서받았다. 그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져야만 그때부터는 상대방의 어떤 허물을 이렇게 감싸는 못하는 거야.
보세요. 베드로 후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겁니다. 베드로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아주 그냥 인간 이하예요. 왜? 항상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닐 때마다 신방 갈 때마다 베드로야 1번, 야고보야 2번, 요한 3번 갈 때마다 요한, 축구도 갈 때마다 베드로, 아픈 때마다 베드로. 베드로가 왜 사고 쳐요? 안 됩니다. 못 가겠어요. 넘어집니다. 뭐 몰라요. 이게 무슨 인간이고? 하나님 그를 향해서 한 번도 흔들지 않고 베드로야, 너는 믿음이 없어. 일어나. 마지막에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들보다도? 예.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말씀을 몇 번 물어봤다고요? 3번. 3-4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막 물어보니까 그래 이 양들을 보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만들어요.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나오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은 베드로를 제1대 그 교황으로 믿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것이 반석이 페트로스인데 그들을 만든 반석이 교황으로 기초로. 이 같은 여러분 바라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하는 이슈 늘 우리가 경험되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서 나중에는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흘러가도록 마음속에 너 친구 말을 너무 안 듣는데 너도 요즘 받았잖아. 괜찮아. 받아줘. 아니 왜요? 룰을 안 지키는데 너도 안 지켰잖아. 받아줘. 목사님 지금 거짓말하는데 너도 했잖아. 너는 뭐 정직하니? 틈만 나면 거짓말 하면서 받아줘. 공부 안 해라. 너 공부 잘했어? 안 했잖아. 받아줘.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 같은 죄인이 용서받는 건 사실 본인이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만이 그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처럼 나는 완벽한 사람처럼 느끼는 사람은 도저히 안 돼요. 이 복지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복지에서 진단이라는데 우리 태국시사나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진단하듯이 너는 이게 잘못이다. 엑스레이 찍어야 된다. 검사를 오줌 받아와라. 3주다 이게 아니고 끄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가능해. 이게 이제 코드라고 해요. 너 이걸 잘하는구나. 수학 못하는 그림 배우니까 너는 미술에서 지능이 많다. 아우 대박이다. 너희 노래를 잘하니? 우리 그 서영이는 뭘 잘하나요? 저희는 그냥 밝아요. 매일만 입고 다니게. 우리 서연이는 항상 예배를 잘 나오죠. 착해요, 착해. 우리 범기는 무식하죠, 무식해. 범기의 주 영어, 그러게요. 그래. 모든 답이 그러게요. 몇시 눈에 늦게 왔냐? 그래요. 이 사람 특이한 진화, 솔직함. 자, 바라게 됐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받아본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관리들이 어른이가 앞으로 나의 시대는 내가 이제 결혼해서 어른 되는 내 밑에 이들한테는 끊임없이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아이한테 사랑을 주고 그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허물로 감싸주고 그 사람이 거기서 녹아지도록 그래서 그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몸소 막 깨달아져 가지고 사랑의 고귀함을 먼저 알아지는 끝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상대방을 용서를 하고 싶은데 어렵다는 겁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을 떠오르는데 그만 불가능하다. 성경 말씀 오지 마가지고 십자가를 막 하는데 십자가가 너를 위한 것이다. 용서받는 게 너야 너. 어떤 너입니까? 부족한 너, 약한 너, 너가 하나님 오늘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있죠. 베드로후서에서 사랑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바로 사랑인데 사랑은 아버지요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또 어렵기도 하고
이 사랑을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많은 우리들에게 경험되게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른 되어서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는 이 사랑을 많이 주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항상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또 아버지 사랑을 증거해서 우리 몸속의 사랑이 막 거기 있다가 물질로 흘러나가는 그런 사랑이 있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아버지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용서가 바로 나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온순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저희들의 아버지와 관심사와 또 미래와 비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